오늘은 사무엘상 10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그는 왕이 되기 전과 왕이 된 후 얼마 동안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의 겸손함과 충성됨과 효심과 믿음이 좋았었는데 왕의 자리에 앉고 세월이 흐르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완전히 변질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집안은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저 사람 목사가 되더니 사람 못 쓰게 됐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좋은 의미가 아닌 나쁜 의미로 저 사람 장로 되더니 사람이 달라졌어라는 말을 듣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첫사랑을 버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첫사랑을 잊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변화가 있습니다. 먼저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아들 따르기 전에 죄의 종이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고 마귀에게 속한 자였습니다. 즉 우리의 신분은 본래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듭남이라기도 하고 성령으로 중생함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상태 변화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신분이 변화되는 것으로 끝난다면 상태가 변화되지 않았기 까닭에 겉으로 보아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인격이 성숙해지고 어디에 내놓아도 일할 수 있는 일꾼이 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이쯤 되면 그 사람의 상태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상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호와의 신은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면 성령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 성령의 가마를 따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되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둘째로 말씀으로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장로교회는 12신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 신조는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종합무효한 유일한 법칙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첫째 신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생활에 조금도 틀림이 없는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덮어두고 내 멋대로 믿는다고 하면 수십 년을 믿었다고 한들 전혀 쓰지 못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믿으라 하면 이렇게 믿고 저렇게 믿으라 하면 저렇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지 말라고 하면 믿지 말아야 하고 믿으라 하면 죽어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유일한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7절에서 8절에 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너의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이 될 사울에게 왕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침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그 지침을 따라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나귀를 찾지 못하였기에 들어올 수가 없어서 또 3일째 헤매고 다닙니다. 그때 선지자 사무엘을 만납니다. 너는 빨리 집으로 가라. 왜요? 나귀는 이미 찾았으니 네가 이렇게 헤맬 필요가 없다. 집으로 가는 길에 이런 일 3가지가 있으리라 징조를 말해줍니다. 첫째는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에 가면 2 사람을 만나게 될 거다. 그러면 2 사람이 하나같이 너에게 하는 말이 너의 잃었던 나귀는 찾았는데 아버지가 나귀는 고사하고 네가 3일 동안이나 행방불명이므로 걱정하고 있으니 빨리 돌아가라고 하는 것. 2번째 징조는 상순이 남의 아래서 3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한 사람은 염소 3마리를 거느렸고 한 사람은 떡 3덩어리를 들고 있다가 떼어서 2덩이를 내게 줄 것이요 또 한 사람은 포도주를 담은 가죽부대를 메고 있을 것이니 이것이 바로 2번째 징조다. 3번째는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게 되는데 선지자의 무리가 전부 예언을 할 것이요 그러면 너에게도 하나님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에게 보일 징조입니다. 징조가 나타나면 즉시 행동하라고 덧붙입니다. 첫째로 주신 지침은 내 본분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2번째로는 보다 앞서가라는 것입니다. 3번째로 주신 지침은 끝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 3가지 지침을 주었더니 사울이 즉시로 순종하여 그 말씀을 따라 열심히
살아갑니다. 얼마나 멋진 사람이 되었습니까? 참 훌륭하고 좋았는데 나중에 변절되고 망하고 말았으니 괴로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변질은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사람이 되었으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축복된 종이 되어야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됩시다. 둘째, 말씀으로 새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이 사울왕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즉시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니까 생활도 인격도 사람도 전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마음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예일의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예일의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